함께 봉독합니다. 또 정한 기 안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을 살펴봅니다.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 13장을 읽어보면 뭔가 마무리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죠. 마지막 13장 3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개혁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정말 개혁은 성공했는지 느헤미야는 더 이상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어디로 나중에 연결이 되냐면 말라기로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말라기를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꿈꾸었던 그 개혁과 또 변화가 과연 이루어졌는가를 말라기서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전히 어려워졌다는 것이 이제 느헤미야와 말라기서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그만큼 변화는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제 13장을 살펴보면서 결론 부분이긴 한데요, 특별히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표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 총 10번의 기도가 1장부터 13장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잠깐 살펴보면 1장 4절에서 11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을 듣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처음 부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에 너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옆에 서 있으니까 왕이 물어보죠. 너희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있느냐? 그래서 그때 잠깐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지혜롭게 대답했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4절부터 5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할 때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방해가 있었을 때 중간중간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3장은 무려 4번이나 이 기도의 내용들이 잠깐씩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를 합니다. 이제 한번 본문으로 먼저 들어가 볼까요?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의 책을 낭독할 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들을 분리해서 이제 공동체에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했다.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분리했다는 내용은 제자리로 돌려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잠깐 바벨론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사람들이 옛날처럼 11조를 드리지도 않고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할 몫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책망을 하고 다시 원래 이치로 돌려 세웠다는 것이 11절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보면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거기다 밑줄을 보실까요?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그처럼 분리했다는 것은 원래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구별이고 바로 분리의 온전한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혁을 했고, 또 4절을 보시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지었다고 나오는데요. 3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 이 엘리야십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벽을 처음 건축할 때, 다시 쌓아 올릴 때 3장 1절을 보시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해서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해서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했다고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앞장섰던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이 엘리야십인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 엘리야십이 사실은 도비야, 이 총독과 연락이 있어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했던 큰 방을 도비야에게 준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너무 이 분위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고 보니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감추었다가 나중에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잠깐 바벨론 왕 아닥사스 당의 부름을 받아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며칠 후에는 1년 후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제 며칠 후라고 했는데 원래 이 원어적인 성경은 날들의 끝, 그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돌아온 것으로 알게 되는데요. 돌아왔더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악한 일을 행한 것을 알죠. 이 방을 도비아를 위해서 건축한 것을 압니다. 10절을 보시면 또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다 자기들 밭으로 도망한 것을 알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또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알게 되죠. 23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은 것을 알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드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된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개혁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잠깐 바벨론으로 떠난 1년 사이에 다시 옛날로 확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개혁과 변화를 시도해도 끝없이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이 제2의 관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도 어깨가 안 좋고 몸이 뒤틀리고 자꾸 앞으로 굽어서 시각장애인 한 분이 그 소식을 알고 멀리 와서 이분 한 일주일 정도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회복이 되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또 아프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분이 다시 와서 해줬는데 그때 떠나면서 한마디 했답니다. 목사님, 관성이 있습니다. 관성. 이 몸이 굽어지니까 몸이 이 수십 년 동안 굳어진 것이 정상인 줄 알고 치료받을 때는 펴진 것 같은데 다시 옛날로 금방 돌아가려는 관성이 서서히 오기 때문에 끝없이 스트레칭을 하고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옛날로 돌아갑니다. 이 충고를 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좌절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개혁을 하려고 해도 다시 옛날로 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 이 죄의 관성이 있으니까 다시 또 돌아왔을 때 보니 이전하고 똑같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적용점 첫 번째를 보시면 우리 삶에서 다시금 이전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옛 생활, 옛 생각들이, 태도들이, 삶의 방식들이, 죄의 관성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도 이 말라기서도 이런 죄의 관성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끝이 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주 안에서 힘 있는 한 사람의 있고 없음이 얼마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아무도 느헤미야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기도 하고 워낙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리고 그것이 옳은 방향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제지를 하거나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죠. 주 안에서 힘 있는 한 사람, 정말 주 안에서 힘과 권력과 부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줄 알고 열심을 내놓는 그 한 사람이 있고 없음이 얼마나 공동체의 방향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 전체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야 되는 이유는 아무리 밑에서 개혁을 외쳐도 위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하죠. 밑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한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교를 가야 되고 정말 이 정부의 관리들을 만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이 사람들이 깨달을 때 나라 전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총독의 관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개혁이 순식간에 성공을 이루고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듯이 1년 동안 떠나 있으니까 금세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놀라운 이 개혁에 반항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서 힘 있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또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우리는 힘쓰고 있습니까? 빗대 한정직 분야들이 요즘 훈련을 받고 있죠. 숙제도 많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근데 빗대 한정직 분야들이 이 느헤미야서 말씀처럼 정말 힘 있는 건강한 주 안에서 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빗대 한정직 분야들이 교육을 잘 마치고 주 안에서 힘 있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느헤미야처럼 순간순간 상황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힘든 환경을 돌파해낼 수 있는 강인한 믿음, 추진력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처럼 순간순간 상황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힘든 환경을 돌파해내는 강인한 믿음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13장을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순간순간 기도를 드리죠. 잠깐 살펴볼까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시면 이 레위 사람들을 제자리로 돌리고 또 사람들을 세워서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맡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14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근데 얼핏 보면 굉장히 기도가 기복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기도를 자꾸 드릴까요? 자신을 잘 중심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사람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한 다음에 22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다 한번 네모를 세우실까요? 기억하시옵소서. 14절에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때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은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만큼은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했다는 것이죠.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 다음에 네모로 쳐보실까요?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앞에서는 나를 기억해달라는데 세 번째 기도는 그들, 악을 행하는 그들,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더럽히는 그들을 기억하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이죠. 마지막 31절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거기다 한번 밑줄을 네모를 쳐보실까요?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철저하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저를 기억해달라고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31절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겠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자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행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이 안정될 수 있는 복을 달라는 것은 오늘 느헤미야서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성이 사실은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위해서는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잘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적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순간순간 우리는 기도로 힘을 얻고 있습니까? 해야 할 바를 알기에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힘들 때 느헤미야 기도를, 이 10가지 기도를 기억하시고 자주 기도하시고 힘을 얻으십시오. 그 기도로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또한 강건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고, 이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서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틈만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옛생활로 돌아가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죄의 간성이 있음을 살펴봅니다. 힘 있는 한 사람이 있고 없음을 통해 공동체가 개혁하기도 하고 또 금방 변화를 거부해서 옛 구조로 돌아가는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순간순간 상황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강인한 믿음, 추진력을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변화와 개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피택 한중 직분자들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 끝까지 변화와 개혁을 위해 달려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죄의 간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옛날로 돌아가려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물리치고 더욱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